자, 오늘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터득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시라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욥의 고난이 참 큽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과 혼란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떠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피부병이 시달리는 그 몸을 긁어내야 하는 참 비참하고 슬픔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욥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함께 같이 웁니다. 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참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위로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고 여깁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일주일간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3일간 울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오래 운 시간이 중학교 2학년 때 3일간 우는데 힘들더라고요. 우는 것도 슬퍼서 울고 싶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미래가 걱정돼서 울고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만 가지 막 생각이 어렸을 때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친구들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것은 네가 심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욥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니까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인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남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왜 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이 침륜에 빠지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부족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갚아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의 권세는 크고 사람의 감정은 상당히 약하고 민감합니다. 민감. 반응이 빨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반응이 별로 빠르지 않은데 변화의 속도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막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켜도 변화의 반응과 속도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엄청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찌르고 정곡을 찌르는 말 한마디에는 순식간에 돌변을 하게 돼요.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우리는 말의 종교, 말의 신앙이잖아요. 말. 근데 꼭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인생사가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혀는 내 몸에 붙은 내 신체 일부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불에 혀 같다 그랬어요. 이 입 때문에 지옥도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왔지만 입이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물론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입에서부터. 그래서 그가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을 입으로 토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과 계속 대립된 대화 속에서 욥기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말의 대립이죠. 욥이 계속해서 친구가 이렇게 야 네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이거는 너의 잘못에서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빌닷이 첫 번째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 이게 정말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참 인생은 참 원통함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그전에는 참고 있었는데 이제 좀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통이 심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그래, 우리는 정말 뭔가 지켜보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뭔가 바른 길을 위해서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을 만나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되게 핵심적인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러나 동시에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결국 손을 내밀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동시에 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 토설,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이 원통함, 인간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인간성을 토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인내하고 거룩한 샘물이 나오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나오는 입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동방의 의인이라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고난, 죄인이 당할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걸어가게 빚으셨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지금 학대당하고 조롱당하는 비참한 삶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기가 막힌 그 손과 능력의 팔로 나를 조성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도 못한 참으로 초라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치부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이렇게 고아처럼 던져놓았습니까? 이렇게 나를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나를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인간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계획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세와 능력, 심판권을 가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를 낳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이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충성된 일꾼이 돼야 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건만 이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은 아프고 사업은 안 되고 직장은 쫓겨날 것 같고 자식들은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자식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삶들, 우리가 얼마나 내 주변의 삶들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게 다 떠나간 거예요. 욥같이 다 떠나가진 않았지만 막 흔들리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그렇죠? 잠수 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막, 그렇죠? 막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나는 믿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 지옥불에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셨던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욥은 그래요. 다 주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거 압니다. 내 숨결까지도 주님이 다 만드시고
내 숨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품에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오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이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간의 연약함과 또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들, 그 두 개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부모님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그렇죠? 네,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동시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죠.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내와 갈등이 있어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아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결국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거예요. 막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뿐이 없어요. 친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부인도 있었잖아요. 다 있었지만 다 나하고 안 맞아요. 나를 진심으로 내 마음 저 깊은 곳까지는 몰라요. 겉만 알아요. 내 마음 깊은 곳. 욥이 고백한 거 보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딱딱 믿고 딱딱 하고 딱딱 두부 자르듯이 딱딱 이게 안 됩니다. 어리고 부족한 사람은 신앙이 그런 건지 알아요. 그냥 딱 하면 딱딱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이 미세한 진동과 파동, 살아있는 건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요.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심장이 못 느껴서 그렇지 계속 뛰고 있고 온몸에 막 피가 흐르고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쓰러져도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망하고 욥처럼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자기조차도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한 줄기 빛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진동과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고 항상 내 심장이 항상 내 몸 안에서 뛰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마음속의 것들을 진실하게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